우리 좌우 앞뒤 인사할 때 영혼 구원의 힘을 쓰는 성도가 됩시다. 영혼 구원의 힘을 쓰는 성도가 됩시다. 이 영혼 구원 얘기 나오면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갑다. 목사가 할 얘기가 뭐 그거 외에 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입술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달려갈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도 말과 혀로만 머물러 있는 바리새적인 신앙인들이 말고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믿음의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고 여전히 그 손끝을 주목하고 있더라. 두 손을 주목하고 있더라. 올린 이유를 주목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새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조급하면 집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조급하면 지어요. 실패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여유하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시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딱 보니까 그 앞에 전부 다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지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이제는 자석제로 들어가는가? 별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 그 앞에 있는 이름표는요, 여러분 2월 2일에 우리가 작정을 했던 태신자들 명단입니다. 그 명단 안에 여러분 앞자리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작위로 거기다 붙인 겁니다. 여기 강대상에도 여기도 붙어 있어요. 저 목양실 안에도 테이블 위에 이곳저곳에도 붙였고, 교역자들도 본인 자석 위에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은 특별히 선포식까지 겸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는요,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뭐라도 손바닥이라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 저희들이 진격, 합달합시다. 진격.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그 대상과 맞짱을 떠야 되고, 지금 이름표에 있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영혼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하도록, 다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름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함께 불러보도록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름 봤죠? 하나 둘 셋. 김동수. 야, 이름 좋다. 이름 누가 지었는지 너무 좋다. 여러분이 앉을 때마다 그 자리에 이름 꼭 기억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우고자 저희들이 일일이 또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주보에서 한번 빼보세요. 기도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111 운동을 조금 펼치자 하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11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원하는 시간에,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 원하는 시간에. 원래 1시에 하려다가 1시는 또 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7시에 하고 싶으면 11시에 하고 싶으면, 중요한 것은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한 번은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만 주셔도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111 운동에 참여하자. 111 운동에 참여하자.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죠? 이미 사탄 마귀가 벌써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 다짐과 결단 위에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미준이라는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 파트에 대해서 질문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26.4%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신 분이 76% 이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요, 여기에 전도에 힘을 썼지만 그 4명 중 3명은요, 거기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저 성전문 주의 되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말씀 주는 거 받아 먹으며 또 세상 가운데 살고, 그렇게 52주를 왔다 갔다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119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거점 전도가 있습니다, 오세요 나오세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4명 중에 1명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데이터상으로만 그냥 남겨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냥 1년 52주를 그냥 출입만 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른손. 여러분 진정성을 좀 보여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시선 집중하면서. 2번, 52주 가운데 출입도 출입이지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 뭐 하는 분들입니까? 뭐 남북교회 분들입니까? 손 내리고.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1번 말고 2번,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지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나 위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 상에서 여전히 영혼 사랑하고 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 잃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 우리 시민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면 복음전도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복음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의무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일 것 같은데, NIV에 보면 내가 철저하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그렇죠.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거룩한 부담, 철저하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영혼을 보는 입장, 그리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가 명확하게 늘 경험을 했었어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이방의 위험, 도적의 위험, 신의 강, 바다, 추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 같은 나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서 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고,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크고 큰 획을 그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선교의 체계화를, 교회 공동체의 체계화를, 교리적 그리고 도덕적 지침서를 제공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는 인생과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넘쳤던 사역들이 9장부터 28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죽음에부터 건져내셨기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그분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일평생 의무며 거룩한 부담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소망하고 그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날마다 헤아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중심이었고 삶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그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평가받고 상을 받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이 복음 전도는 나에게 의무다,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전도를 보는 그의 입장은 사명이다, 의무를 뛰어넘으면서 사명이다, 일사 목숨명이다 라고 이를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다른 것에 곁눈질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메섹 도상이 있고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은혜로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 먹을 것이 없었나요?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그 길 개척해 나갈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명감 가지고 그 길 가운데 선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오이코노미안, 사명이라는 뜻은 본래 집안 일을 위해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너 신임 할터이고 그 신임의 의미가 뭔지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민했던 그는 그 이후에
그가 서 있는 자리, 만날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대상이든지 예수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을 내려놓고 하늘을 주목하고 이 땅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흘러서 이 땅까지 오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라, 만나라, 전하라. 마치 빌립이 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서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사명자 마음 가지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요, 천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라는 것은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08장 아시죠?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곡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의 헌신자였어요. 그는 전도에 의해서 특별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병원을 운영하는 차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인물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는 항상 주 안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문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캐슬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 기사가 묻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라도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는 그렇다 그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가 가는데 나그네인데, 나도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주셨고 기술을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고 싶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내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인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내가 작곡 한번 해보겠다 해서 탄생되어진 곡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양 가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 그리고 그 교회에 취임을 하는 그때에 바로 이 곡을, 취임을 대신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덴버 교회에 취임을 하시고 부임을 하시면서 한동안 사역을 했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서 한 분이 묻습니다. 이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아내도 이 사역에 늘 함께 동참했다고. 여보, 혹시 내가 죽거들랑 이 죽음 앞에 자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주의 보좌 곁에서 당신의 그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길에 응원하고 함께 동력할 테니까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이 곡을 꼭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그리고 그 존재와 그 목적이 명확해진 그의 인생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캐슬의 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크게 내려보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큰 것도 있지만 작지만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그 일상 목숨명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정으로 이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이 의무와 사명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너희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인 저를 구원해 주심 그 은혜 앞에 저는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형통과 평탄의 길 걷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가치 있는 복음적인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율법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섬김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최선이요 나머지는 차선이다. 유보, 보류, 양보할 수 있다. 이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무와 사명, 여기에 종의 자세는 바로 둘러습니다. 나 자신, 어떤 사람의 필요와 봉사에 완전히 내어주는 게 바로 뭐다? 둘로스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요구했을 때 베드로처럼 마음껏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멘이 정말 위대한 아멘입니다. 함부로 그 배를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위에,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153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배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후로도 사도 바울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그 마음은요 지속적으로 회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가 취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전형적인 종의 둘로스의 자세이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방식이나 스타일도 모두 다 포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사람, 여러분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열심만 있고 직분만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입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 나그네의 삶의 자세로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를 누가 당한다? 내가 당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직장 동료들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보신다 그럽니까?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안 하면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비장한 고백, 이거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고 부르는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의무입니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사명입니다. 그 의무와 사명, 어떤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 안에 감당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도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무를 넘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종된 삶의 자세를 취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역사,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 패역한 이 시대, 소름과 공로보다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가 빛의 하나님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을 저희들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있더라 칙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 땅의 삶의 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